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나서 영원한 저 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개학으로 바쁘게 보낸 가운데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영상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새로운 시스템 가운데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한 주를 보내고 또한 잠시나마 아이들과 웃으며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목사님과 함께 교과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귀를 열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시며 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벌써 2월이 마무리되었고요.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한 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올 한 해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경험을 통해서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10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 사실은 이사야 9장의 그 메시아에 대한 묘사 가운데 보면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래서 기묘한 모사,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고난받는 종, 그래서 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방 유다 백성들을, 또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경험하게 되는 그 고난에 대하여 언급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고난받는 종의 개념이 이제 확장되어서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사야서의 범위는요, 이사야 50장, 이사야 52장부터 53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절에 있는 말씀 읽고 우리 한번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교과책 앞부분에는 그 루푸크라는 그 중국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선교사로서 역할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 있으면서 많은 중국 동포들이 그 아프리카 광산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 본인이, 이 루푸크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본인 스스로 노예로 5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 동료 노동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사를 이 내용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루푸크가 죽기까지 그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 즉 자신을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진 우리와 온 세상을 향해 다가오셨다. 이번 주에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기 수백 년 전 예언되었던 믿기지 않는 이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라고 교과책 134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시고요, 피조물들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알기 원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 28일 일요일 시험하는 진리 이사야 50장 4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어떤 이 노래로 시작한다면 이제 어떤 그 아주 클라이막스 부분의 음악이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 음악의 끝을 향하여 이제 전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가장 위대한 어떤 그 음악이 이제 펼쳐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우리 이사야 5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5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 눈을 가리고 치고 누가 맞췄는지 선지자 노릇하라고 모욕하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욕설과 모욕을 쏟아 부었습니다. 거기에 덩달아 이 로마 군병들도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일에 또 때리고 치고 채찍질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2월 28일 일요일 이 교과의 제목이 시험하는 진리입니다. 왜 시험하는 진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을까요? 맞고 수염이 뽑히고 수치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 밑에 부분에는 이 다윗의 어떤 하나의 경험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그 암몬 자손을 공격하고 정복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뽑고 수치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암몬 자손을 공격하여 정복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다윗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친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어떤 다윗의 신하들이 이러한 모욕을 당했을 때 참지 못하고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행동 양식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치는 사람 때리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협박하는 사람에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 양식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것을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 수염을 뽑고 때리고 수치를 당케 하고 이러한 모든 일을 다 참으시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혹은 일반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행하신다면 사실 이미 언약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조건 자체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과책 137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셨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래서 이 시험하는 진리는요,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로, 사단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였습니다.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어떻게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그의 모든 삶이 온전히 이타적인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나눠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자신에게 먹을 것을, 자신에게 물 한 방울 공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을 모두 다 죄인들을 위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나를 위하여 사용하셨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존재가 되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인과 같아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같아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원수를 갚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나 죄는 없으신 분으로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목적이었고, 이 제목 자체가 시험하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으로 생활하셨는지를, 이분이 언약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를 바로 그 시험하는 진리였습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지만 보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보여주신 분, 더 큰 사랑으로 승리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처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3월 1일 월요일 고난받는 종의 시입니다. 이제 이 종으로서 등장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기로 예언되어지시고, 그 다음에 이 고난받는 종의 시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그 아름다운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고난받는 종의 시의 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월요일에 살펴보고 이제 화요일부터 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책에 있는 내용이 보면은 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내용을 고난받는 종의 시라고 묘사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를 기록한 이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처음부터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 그분에 대한 내용들이 앞에서부터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빨리 읽어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수태와 탄생,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 계보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분,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뿌리로서 오실 것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한 불의와 고통에서 해방시키시는 사역,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비극의 복선이 미리 보여지고요. 그리고 드디어 여섯 번째로 고난받는 종의 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극의 깊이가 표현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난받는 종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말씀. 이사야 53장 그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그 고난받는 종의 시의 내용을 이 교과책에서 좀 이렇게 단락단락 한번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읽어보게 되면요. 이 시의 그 서론부에서는 믿기 어렵겠지만 그 종이 형통하고 높임을 받을 것이나 그의 모습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할 것이라는 놀라운 대조를 드러낸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은 그 종의 태생과 평범한 모습에서 슬픔과 거절로의 고통스러운 나락을 전개한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은 잠시 멈추어 그분은 진실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가 받을 형벌을 짊어지신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이사야 53장 7절부터 9절은 다시 무덤까지 내려가는 무죄한 종의 모습을 묘사한다.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그 종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예고했던 대로 높임을 받으며 여기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의 희생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통찰까지 더해진다. 이렇게 이 고난받는 종의 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그의 희생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통찰까지 더해진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3월 4일 목요일 내용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는 메시아는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먼저 인간으로 오셔서 비천한 죽음을 당하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3월 2일 화요일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5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의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두 번째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교과책에서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여호와의 능력 있는 구원의 팔이 전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과책 그 아랫부분에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하는 도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무죄하고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왜 고난을 겪어야 했는가? 무죄한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여야 하는가?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그러한 희생을 치르셨는가?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이 사람, 정말 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도전처럼 느껴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잘 믿지 못해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 없다는 거예요. 정말 변화산 밑에서 그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던 그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아버지처럼 정말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정말로 믿는지,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정말로 행하는지, 그것도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무죄하고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데 왜 고난을 겪어야 했는가? 왜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요? 욥이 왜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 아벨의 경험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가인이 그 아벨을 죽였던 이유는 단순히 어떤 그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 그 문제 외에도 이 아벨이 그 형에게 대하여 대하는 태도 자체가 나와 다른 거예요. 성질이 다른 거예요. 이 가인은 지금 분하여 하고 있는데 분하여 아벨에게 말을 했는데 아벨은 분하여 하기보다는 이 가인을 올바른 대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이 죄인된 모습에서 봤을 때는 나를 더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름에 의해서 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또 그에 반해서 애매한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주를 위하여 행하는 것인지 나를 위하여 행하는 것인지 그냥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욥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이 세상과 다름에서부터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욕해야 할 때 욕하지 않고 화내야 할 때 화내지 않고 자기의 것을 가져야 할 때 가지지 않고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막 끌고 가서 나하고 똑같은 성질이 나타나게 하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죄한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더 던지는 것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적으로 무죄한 자가 죽는 것이 가능한가요? 율법적으로 죄 없는 자는 죽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죄 있는 자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무죄한 자가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율법적으로 죄인이 사는 것이 가능한가요? 율법적으로는 죄인이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미 율법에서부터 떠난 것입니다. 율법을 넘어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의인이 죽으면 안 되고요, 죄인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죄인이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미 율법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무죄한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고통당하는 것이 가능한가? 율법적으로 대신 형벌받는 것이 가능한가? 이미 우리는요, 율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죄한 자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무죄한 자가 죽으셨을 때 이미 이 문제는 율법의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거는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율법의 깊은 그 율법의 깊은 그 기초가 되는 사랑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대신 벌 받는 것이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대신 벌 받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요, 대신 벌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그러한 희생을 치르셨는가? 이건 사랑의 본성입니다. 사랑은요, 그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하신 분의 당연한 결말입니다. 내가 창조하였기 때문에 이 창조받은 자가 죽을 처지에 처했을 때 창조하신 분은 그리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결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저들을 죽이리라. 내가 저들을 살리리라.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십자가 위에서 나를 못 박았던 자들, 나를 향하여 욕하는 자들, 나를 끝까지 비방하는 자들,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끝까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바로 내가 저들을 살리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당연한 마음이요, 사랑의 본성이요, 창조하신 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인간이 당할 죄의 짐을 짊어져서 그 모습이 극도로 일그러졌지만 그는 참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메시아였다. 3월 3일 수요일 구제할 수 없는 자들은 바로 우리, 이사야 53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범위입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우리였다. 교과책 142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을 받을 만하니까 받는 거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했던 말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쯧쯧쯧쯧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제할 수 없는 자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받는 종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개예요. 죄 지었으니까 그렇게 고난받는 거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뒷부분에서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을 만하니까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그림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죄인이 받아야 하는 모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저주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망의 선고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한다고 하는 선고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죄와 죄의 열매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뭐 거짓말하는 거,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뭐 이런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죄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 어떤 죄의 뿌리, 어떤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어떤 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과 사단이 같은 존재인 것 같지만 이 죄와 사단도 같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 죄를 품었지만 사단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만약에 죄와 사단이 같다면 사단을 죽이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었습니다. 죄가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형태적으로 아니면 어떤 존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단도 죄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단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가 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요, 사단을 죽여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결 방법은 오직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죄의 저주를 받고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된 이유는 오직 구제받을 가망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구원받을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도 내 안에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사랑에 감동하여 사랑이 사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3월 4일 목요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속건 제물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종의 생명이 그 속건 제물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속건 제물,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의 이 제사 제도 가운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5가지의 대표적인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소제, 이러한 제사 가운데 특별히 속건 제물을 이 이사야 53장에서는 사용을 하였는데요. 사실 속건제와 속제제는 좀 유사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고요. 이 속건제는요, 특별히 고의적인 죄를 속죄할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이 속죄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경우에도 이 속건제를 행하였습니다. 근데 이 죄인은요, 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용서를 받기 전에 피해를 입은 상대에게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교과책에서 표현하기로는 그러나 배상 후에는 반드시 희생을 바쳐야 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은 이제 39장에서 이 남방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40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사야 40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교과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지불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졌으면 그 이후에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바로 희생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절에서는 배상이 이루어졌고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속건제물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건제물은 바로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그 속건제물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건제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속건제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표현이 5회 사용되었는데요. 속죄제, 속죄하는 제사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 3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그 의미와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었지만
모든 제물의 의미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희생 제물이라는 의미로 한번 이것을 묶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53장 10절 앞부분에서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받는 종이 이러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인류를,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요, 고난받는 종이 고난을 받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고 성령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동일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그 마음이 동일하시고요, 죄인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동일하시고요, 그리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뜻과 그 모든 마음이 다 동일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같을진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믿음이 시작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전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인에게 있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하면서 5개의 성경 말씀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5개의 말씀을 쭉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좀 깊이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고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없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속건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제10과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학습 목표 있는 말씀으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깨닫기,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느끼기,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지셨던 사랑을 경험한다. 행하기, 예수님처럼 고통당하는 자들의 회복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고요. 또 우리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어느 날, 어느 순간 나의 이웃을, 나의 형제를,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혹 그리하지 아닐지라도 내 마음이 여전히 악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과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또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 마음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믿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에게 또 우리의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